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하죠.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우월의식과 출세 지향적인 오늘 문화가 깊게 배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 잘된 것,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목표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빠르게 달성하는지, 이런 비법들,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배우고 전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우리가 점점 더 죄를 덜 짓게 되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거룩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승리하고 계속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연속적으로 그렇게 힘있는 삶, 복된 삶, 빛이 내 삶에 가득 하는 것만 이어질 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면 다시는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죄를 이기고 나면 다시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영적 성숙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이제는 넘어지는 실수와 실패는 내 삶에는 없다고, 나는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고, 나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남편과 아내가 나를 건드려도 나는 절대로 내 마음에 동요함이나 화를 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그게 여러분 다 엉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여러분 이런 수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수준이 없고, 영원히 행복도 없고, 영원히 기쁨도, 영원히 하나님의 복만 늘 받는 삶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이 있고 영적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 여정의 길은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면 110km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가속도가 붙고 쫙 달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자충우돌이죠. 덜커덕 거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속도가 5km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10km, 어떤 사람은 건강에 발목 잡혀 올레가 말이죠. 마치 속도가 100으로 달려야 될 이 나이에 겨우 30으로 달립니다. 40km로 달립니다. 삶에 갑자기 2021년 올해에 오늘 인생 앞에 공사지역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건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공사지역 갈 때 차들이 어떻게 합니까? 달리지 못하도록 빨간, 그죠? 등을 두고 천천히 속도를 여기서 줄이라고, 천천히 가시라고 그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가다가 보면 우회해야 될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직진 갈 길을 어떻게요? 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타이어가 펑크나죠.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건강했는데 펑 하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없는데 펑 하고 가정에 펑크가 나버렸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펑 하고 문제로 펑크난 차처럼 오늘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전진하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를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인생에는 어떤 가정에는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서도 2021년 결코 어느 해와 달리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겪은 것처럼 고속도로 가다 보면 차길이 부딪혀 대형 사고가 나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차들이 전부 다 밀려버리죠. 내 사건을 통하여, 내 가정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대형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인생길에서 힘든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근래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회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원망과 고통과 쓰라림이 밀려나오고 삶에서 피 흘리는 고통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복을 위하여
문제를 다루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시편인데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이 우리 삶에서 터져 나올 때 오히려 잘 대처하고 회복의 길로 가는, 그렇게 걸었던 멋있는 한 신앙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에 보면 1절 위에 보면 작은 글자가 있습니다.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건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시라는 겁니다. 저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 시를 보면, 여러분 가만히 이 시의 내용을 보면요, 이 시를 적었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압제와 위협을 당하면서 마음속에 고통이 터져나옵니다. 근심의 폭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탄식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놈은 압살롬이에요. 압사할롬이에요. 이게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헤브론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백성의 마음을 싹 거두고 세력을 불립니다. 자기 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의도적으로 세력을 만듭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가장 중요한 이 다윗의 왕국에서 가장 힘을 쓰는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 다윗의 측근이었는데요, 그 장군을 자기의 신복으로 데려옵니다. 그러고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헤브론 지역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헤브론 지역에서 예루살렘 다윗 궁에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쿠데타 군인들을 일으키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윗이 평화롭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남이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것도 가장 자기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 배반하고 적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 칼과 창을 두고 군대를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성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평화스럽게 사는 어느 순간 전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대처할 이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랴부랴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신하들과 더불어 왕궁을 버리고 막 도망을 갑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보면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급했는지 다윗이, 왕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갑니다. 다른 말로 걸어마 나 살리라 하고 도망을 가는데요, 그 도망하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저 꼴 보라고, 왕이,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저렇게 도망가는 거 보라고, 저 집안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이 수치를 당하면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은 위기가 찾아왔고, 다윗에게는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 고통, 도망자로 피신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절망과 고통에 깊은 10년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내인 바세바의 조부입니다. 솔로몬의 고조부입니다. 다윗의 고문이었어요. 다윗의 가장 나이는 훨씬 많죠. 그러나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이 모사꾼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절실한 친구였는데요, 압살롬이 배반하는 순간 그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배신하고 아들 압살롬을 지지하고 그의 모사가 된 자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시편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바로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에게 공포가 덮었다라고 그럽니다. 사지가 떨리는 공포죠, 여러분. 극심한 시련입니다. 아들의 군대에게 잡히면 여러분 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믿었던 영적인 또한 정신적 동력자였던 아히도벨이 배반하고 그 편에 서서 쳐들어오는 이 상황은 다윗에게는 정말 죽고 싶은 고통이죠. 괴로움이 정말 미칠 것 같은 것이죠. 정말 삶에 이만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자신의 솔직한 심령을, 그 심정을 이 시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현실을 다윗은 도피하고 싶은 겁니다.
사방이 꽉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 오늘 다윗의 인생에는 이것만큼 막힌 적이 없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적었던 시인 다윗은 날개에 있는 비둘기가 부럽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날개에 있는 새가 부럽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이다.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뭐요? 가정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뛰쳐나고 싶은 거예요. 가정에서 폭발하면 어떡해요? 이 도무지 여기는 문제가 없고 답이 없을 때 어떡해요? 도피합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 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죠.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날개만 있다면 지금 이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날개를 달고 지금 현실을 도피하고 피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필요한 건 여러분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만난 이 뼈아픈 현실을 우리는 이 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9절,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7개의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며 예루살렘 이 국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강포와 분쟁이 있답니다. 10절 말씀 죄악이 난무하고 재난이 가득 찼답니다. 11절 악독이 있고 압박이 있고 속임수가 있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이 예루살렘 성이 수많은 악으로 더러워지고 수많은 악이 터져나왔음을 고백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7개의 부정적인 단어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윗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죠. 다윗의 문제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고 자신의 신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알고 보면 문제는 답은 그 문제의 실마리는 안에 있는 겁니다. 밖이 아니에요. 우리 안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거울 앞에 설 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믿었던 아히도벨을 통하여 배반함을 당하고 마음은 살아닌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대적자인 배신자들 때문에 공경에 지금 깊이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고통 속에 지금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죽기 살기 지금 앞에 있는 이 다윗의 심경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낙심치 않습니다. 오늘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은 다윗이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러한 인생의 포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잘 극복하고 회복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으로 가는 길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답은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여러분 이 고백의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고통과 패배의 굴에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는 이 어마어마 무서운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성취를 쟁취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전에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무기를 사용합니다. 거룩한 하늘의 무기고에서 최고의 무기를 뽑아냅니다. 그게 기도 무기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돌 팔매질을 너무 잘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군대에 말입니다, 돌 팔매질 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고대는 여러분 창도 쓰고 칼도 쓰지만 여러분 멀리 있을 때는 돌이 또 최고예요. 여러분 칼을 던져버리면 칼이 무기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칼은 쥐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는 돌을 가지고 잘 맞추는 훈련을 합니다. 이런 특수부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다윗이 사는 시절에는 목동, 양을치나 소를 칠 때에 맹수가 나타날 때 돌을 가지고 잘 맞추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맹수를 물리쳤습니다. 다윗은요, 짐승을 잡는 게 아닙니다. 적군의 대장을 잡는 겁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오면서 막 으름장을 놓습니다. 키가 여러분 2m 90이에요. 여러분 거의 3m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갑옷이 57kg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57kg 들기도 힘든데 그 무거운 철로 된 걸 갑옷을 57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바로 앞에 나와서 그러고는 하나님을 욕하고 덤비라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형들 사울 왕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제도 그 문제였고 어쩌면 40일처럼 아침 저녁으로 근심 걱정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골리앗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동일한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코로나라는 골리앗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기도의 물매를 사용합니다. 그런 물맷돌 5개를 쥐고 기도하면서 그 돌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도움을 위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저주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사용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을 오늘 이 위기를 회복시켜 주실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을 휘두릅니다. 그런 남들은 믿음을 선포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 즉시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실 수 있다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춰야 될 것은 기도의 물매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인이 아니라 신앙의 기도의 거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그건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도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굳게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합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딱 이렇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건 다윗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그대로 낱낱이 고백합니다.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 여쭙는 겁니다. 아뢰는 것이죠. 다윗은 숱한 문제를 만나 그 순간 자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나이가 80일 때 다니엘이 나이가 80일 때 왕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된다는 공포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80 나이에, 여러분 80 되신 분, 우리 여기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는데요, 80 나이에 사자의 밥 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근데 이때 다윗은 1차로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605년에 끌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성전을 향하여서 다니엘은 무릎을 하루에 3번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아침, 정오,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도 좋다는 거죠. 나는 이 기도와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문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왜요?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는 일관되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가져오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 인생의 승리는 무릎을 꿇을 때 온다는 것을 알았던 자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 기도입니다. 무엇이 특별할까요? 설교가 특별할까요? 다른 프로그램이 특별할까요?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히 내가 새벽에 나오지 못하지만 특별히 내가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 그게 특별한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고정적으로 계세요. 근데 우리가 교회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또 환경이 내가 피곤하고 내가 환경이 그럴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못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하게 1년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내가 특별히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젊은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집사님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십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요. 우리 어떤 한 분의 장로님은 특별 새벽기도 지금까지 12년 긴 세월 동안 빠지지 않고 특별 새벽기도 그 자리를 매일 다 채우시는 거예요. 야, 그 새벽에 운전하기도 힘드실 텐데 그냥 특별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다 갖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사업을 열었어요. 건강이 좋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할 날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새벽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을 마치고 나가서 정오에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특별 기도를 채워나가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구는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로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최고의
교회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부모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렵게 힘들고 내가 아플 때는 정말 나와서 특별히 기도도 못합니다. 이런 특별 기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새벽 기도 말입니다. 좀 피곤해도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고 출근하는 겁니다. 왜? 특별하니까. 1년에 특별하게 그때만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다 하고 출근하면 저는 죽습니다. 직장 가서 일하면 저는 완전 죽어요, 목사님. 못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피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죽을 사람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절대 내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특별하게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정말 하려는 겁니다. 교회 문제를 하려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하려는 겁니다. 그럴 때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체험을 여러분이 누리고 제가 누리는 은혜가 풍성한 이 가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어떻게 회복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꼭 명심하십시오.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회복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 다윗은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수많은 대적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이 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찌를 수 있다라고 이 다윗 왕은 생각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을 잡은 장군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장군이에요.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한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여러분, 지파 가운데 가장 막둥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완전히 몰락으로 완전히 그 지파가 숫자가 쭈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훨씬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뭐요? 약하고 연약한 자도 들어섬을 보여주기 위하여 강력하고 힘 있는 지파를 빼고 망해가고 몰락되어진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또 겸손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근데 겸손까지 해요. 하나님 그 사울을 들어세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인기를 다 얻고 자신의 인기가 점점 오르면서 결국 그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됩니다. 사울이 믹마스 전투에 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전쟁이 급하니까 자기가 군사를 끌고 나가서 싸움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제사도 안 드리고 내가 그냥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 군사들이 다 집으로 도망가요. 지금 집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고.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판단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 와서 제사 필요 없다고. 그러고는 자신의 힘과 그 군대를 믿고 전쟁에 나갑니다. 자신이 제사를 집행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울 통치 딱 2년쯤 되었을 때 이 문제로 교만했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사울을 왕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더
평안이 길지 못한다. 하나님께 이 사건으로 버림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납니다만,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환경과 돈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서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도 여러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서재에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성경 필사 제가 이번에 다 마쳤어요. 어젯밤 10시 반에 성경 필사를 다 끝내고 지금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성경 필사하면서요, 제가 눈 시력이 안 좋고 제가 이 쓴다고 의자에 앉아서 집중하니까 어깨도 아프고, 그리고 하나하나 글을 쓰는데 위장병까지 왔어요. 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해서 딱 완독하고 필사를 딱 끝내는 순간, 근데 눈으로 읽는 것보다 서면서 딱 끝내는 순간,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좀 전에 고백이 확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필사하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눈과 내 몸과 내 어깨가, 내 위장이 정말 힘들고 부서져 나가지만 이 완수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이제 신약성경 끝내고 이제 교회가 구약하자 할 때는 이어서 뒤에서 구약도 시작할 겁니다. 이 은혜는 제가 무엇과도 제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네 번째, 여러분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애적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보좌에 앉아 주권적인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가 어둡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보십시오.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17살 때에 여러분, 그런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죽이고자 그러면서 기막힌 웅덩이가 보여요. 시스틴인데요, 이렇게 석회로 만든,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둘 수 있는 그런 웅덩이인데요, 그 웅덩이에다가 어떻게 해요? 동생 요셉을 형들이 그 시스톤이라는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인생의 웅덩이에 빠진 존재가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웅덩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덫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다가 극적으로 미디안 대상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동생을 이렇게 두지 말고 차라리 이제 팔아버리자, 살아서 그래도 보내자 하고 그 대상들에게 팝니다. 팔려 노예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 보디발의 나라의 국무총리의 종으로 그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경호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그 집에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이 잘하면 이 순간 아내에게 잘 보이면 안락한 삶을 포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이 상승될 수 있어요. 자기 또한 이 청년으로 자기의 성적 이 호기심도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바라보지 않고, 죄의 유혹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요셉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자리를 피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죄를 짓는 자리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상책이에요. 죄의 자리에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유혹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합니다. 요셉은 굴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쾌락을 통하여 안락한 삶을 보장받거나 신분 상승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어려울지라도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팔려 정으로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믿는 겁니다. 자신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삶,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때가 있음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과거의 불행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지금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불행에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지금의 이 문제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 레슨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그러죠.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 악한 자들은 배반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숨겨진 악의가 있는 자들입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악한 자들의 그 입과 그 말에는 속임수가 있고 칼이 있다라고 그러죠. 다윗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 아히도벨을 믿고 자네를 믿었는데 믿을 건 사람이 아니다. 믿을 건 이 인생이 아니다. 이런 걸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과거를 보고 그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다윗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의지의 대상임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에서 때론 과거와 지금 왜 실패했는지, 왜 무너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실패의 원인을 알고 이제 지혜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 모든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십시오. 따릅시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깁시다. 다 함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 때 각자마다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두려움의 짐이 있고, 슬픔과 염려의 짐이 있고, 근심의 짐이 있고, 질병의 짐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의무를 다한 뒤에는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는 산 아래 돌을 굴려버리듯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여러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아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내 자신의 지식이나 힘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자비하심에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 순간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자신 있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자신 있게 믿으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곤란한 상황 속에 있죠. 아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치려고 그럽니다. 그때 다윗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로 빠뜨리고 심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인생의 날은 반도 살지 못할 것임을,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십시오. 복수는 주의 것입니다. 원수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보복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형평과 그들의 형벌과 운명은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입니다. 의인은 요동치 않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파멸하고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악인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짐을 여러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배신과 속임의 세상 속에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절망과 슬픔과 비탄과 탄식이 쏟아지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무엇입니까? 기억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근심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소리를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주신 이 주님의 7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실천하여서 모두 지금의 문제를 회복하고 회복으로 가는 길, 복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